지난 주일 교회 창립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해서 에베소 4장 11절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새롭게 도약을 꿈꾸고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공동체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부여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아리면서 이렇게도 묻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겨우 예배에 출석하고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온전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 듣는 표현 하나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네 글자의 논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자라나고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 말이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믿음 생활에서 제일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를 삼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자라나가는 영적 성장이야말로 우리 믿음 생활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밀접하게 가까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는 영적 성장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배제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관계를 형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모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 의견이나 자기의 판단을 이곳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영적 성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좀 더 나아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영적 성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영적 성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우리의 사명을 일깨우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단계에서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간섭하는 이가 있는데 그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서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매우 중요한 서신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소위 말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적 한계를 드러난 아주 중요한 기록들이 함께 쓰여져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이하에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심령인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기 전에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삶의 형태는 나열해 드리는 이 말씀 속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영적인 성숙을 기획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현저한 육체의 일들은 줄어져 간다. 회개를 동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심령 가운데 회복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 나타나는 모든 부정적인 것과 하나님을 반목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풍성히 성장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부분을 이루게 표현한 열매,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고 영적 성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성공한 모든 과정에 열매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거둔다고 하는 것을 또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걷어내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성령의 열매의 요소들이 있음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찍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심령에는 악한 것과 유익한 것이 함께 공존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것과 세상 것이 공존해 있음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역사를 미리 우리의 심령에 심어주셨는데 영적 성장은 그 모든 것을 마치 벗겨내듯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것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이런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상반절에 보면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죄된 모습 같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것은 범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 안에 씨앗을 주셨는데 성령의 열매와 거룩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심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 그럼 영적 성장은 무엇인가?
예수 믿고 다가가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한꺼풀 벗겨내는데 죄된 것과 어두운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벗겨내지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역사가 계속 드러나는 것이 영적 성장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한계를 느껴요.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마다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넣어주신 그 열매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부단하게 영적인 성숙 가운데 나는 전진하고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키면 받아들이는 조건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세워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지혜로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님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영적 성장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영적 성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생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부단히 애써야 되는 것이고 부단한 삶 가운데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우리의 책임하에 주어진다고 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상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를 붙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영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상상해 보세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사탄의 공격을 당할 때 그러나 성령의 힘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히 극복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가능한 것인데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 사탄의 공격도 이겨낼 만한 이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극복될 만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국에는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일러주고 있는가? 영적 성장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성장을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것의 주체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인가?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영적 성장의 첫 번째 요소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고난 중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출발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그들에게 다가온 수많은 시련들 중에 그들도 고통하고 힘들었지만 고난을 극복했다고 하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우리 믿음의 삶의 중에 엄청나게 위대한 삶을 살아온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비탄에 잠기지 않은 그들의 모습은 완전했구나 라고
라고 생각하여 머물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업적을 냈던 그들도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심령의 고통 가운데 쓰러졌던 그들의 삶이 있었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들을 둘러뻤을 때, 여러분, 그들의 삶은 짓눌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큰보다 괴로워했고, 가정에 닥친 환란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했기에 그들의 어깨에 지운 짐 너무나 무거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정말 유명한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병거를 탄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마음 가운데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눌려지는 고통을 만났을 때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 생명을 원하신다면 지금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 시간을 더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인 자가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한 엘리야의 선지자의 고난 속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룻기의 룻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압 여인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의 길은 열려지게 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룻이 가졌던 공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사별을 경험했습니다. 굶주림을 경험했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한 손에는 사랑하는 나오미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여인, 그가 바로 룻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마음 둘 데 없이, 어디에도 마음을 참을 데 없이 힘들어하고 고통과 그 고난에 휩싸였던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시련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자기 체험 가운데 고백하여 권면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런 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성숙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기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련은 우리가 감사할 만한 기쁨으로 여길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를 위대하다 누가 여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할 만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또 도구가 있어요. 영적 성장의 도구,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기도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갖 교훈, 풍조, 간사한 유혹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하나님 주신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령의 말씀에 준수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할 두 가지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먼저 우리가 떠올려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 삶에 가져오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길 보이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존전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혜를 청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물리치신 적이 없으며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펼쳐 이겨나가는데 성공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으로 지혜를 세상에서 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자의 공통점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 지혜로운 자요, 영적으로 성숙된 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모든 것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더불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가 가장 어려워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이라 여기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외우고 익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의향이 충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박사가 되고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을 하고 성경을 줄줄줄줄 외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뼈 안에, 내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으로 내가 능력을 얻고 영적 성장을 이룰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자 하는 그 의향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져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내 심령에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성경을 봐야 그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영적 성공에 이르러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성공을 거둬야 되는데 역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상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상품, 그 영적 성공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성에 동참하는 것인데 베드로사들은 하나님의 약속,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정욕을 다 제하여 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신성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의 약속이 오늘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반드시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탁월한 영적 지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만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지어져가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정도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어요. 참된 것을 하여 범은사에 그에게 잘할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세워지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기에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진 명령에 성공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앞에 더 나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